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함께 시인의 마음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인생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형과 고난과 아픔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로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어찌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이 주전 8세기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40장을 넘어가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듯해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리고 늘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렇게 침략을 당하듯 우리도 늘 강대국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렇게 계속 우리는 침략을 당했지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저인데요.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쓰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어냄으로써 생명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긍지와 형벌을 참음으로써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에 쓰다가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또 쓰고 쓰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은 이 역사, 고난의 역사, 세계사의 하수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하수구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고난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세계 개발도상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선진국의 유엔의 공인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뭐 저뿐 아니고 좋아하는 분이 많지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상인에게 돈 받고 팔렸어요.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길로 갔는데 시편을 보니까 착고에 채워서 그래서 쇠사슬에 끌려서 동물처럼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요.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모함 당해 또 지하로 내려가고 그 고난의 끝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그 앞에 와서 부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저들은 다 죽을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저들은 감히 저 높은 곳에 있는 저분이 자기가 13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한 방에 들어가서 시커 들고 나와서 눈물을 다 닦고 나와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처자식까지 다 책임지리이다. 외형상으로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건데 하나님은 나를 13년 전에 이 애굽 땅에 뽑아서 이곳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막 대강 살아가는 것 같고 어쩌다 부도도 맞고 어쩌다 건강도 나빠지고 어떨 때는 자녀들이 속삭이고 많이 힘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선으로 바꾸사 13년 후에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려는 계획 중에 일환이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오히려 그때 나를 넘어뜨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참 어려운 때에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싸움닭들이 돼 있어요. 사납지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라. 그래서 자기보다 아버지 뻘되는 그 택시 기사를 택시 타서 때리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노인석에 앉아있다고 뭐라 하는 노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은 적이 없으니 남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고상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닉 프라이스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닉 프라이스라는 골프 선수는 슬럼프가 없기로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둘이 있는 게 자식하고 골프래요. 이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갈 것 같으면서 홀컵을 돌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닉 프라이스는 그런 슬럼프가 없어요. 안 되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딱 넣으면은 그 넣는 그 파퍼팅 하나가 5억짜리라고.
그런데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늘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슬럼프에 안 빠지고 힘들 때 늘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얘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어렸을 때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래서 건강해요. 얘야 다 그럴 수 있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휘파람을 불어라. 이 프라이스는 그때부터 습관이 힘들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오면은 거진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탁 키면서 찬송가를 첼로로 연주한 그것을 늘 틀어놓습니다. 지금도 틀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바이올린이 좋았는데 소리가 할 줄은 모르고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첼로 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첼로 찬양을 쭉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쫙 가라앉지요.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로 이 찬양을 먼저 듣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찬양을 듣고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 그 어제까지 힘들었던 게 싹 눈 녹듯이 녹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원망 대신에 휘파람을 부는 사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아니 휘파람만 불어도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잘 때는요. Good night, Holy Spirit.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에 잘 때 성령님, 저 이제 자요. 제 심장 잘 뛰게 해주시고 좋은 꿈 꾸게 하시고 하루를 건강하게 마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들고 깨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모금 피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나 이러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겠어요? 같으면 기적이지요. 여러분들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위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네가 이제 너 몇 년형? 그러면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그 의롭다는 것은 justification, 의롭다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죄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뒤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민족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이 70년이 참해. 사람은요 70년이 차야 돼요. 자꾸 돈 달라 그러지 말고 건강 달라 그러지 말고 나 잘되게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70년이 빨리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돈이 흉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집에 장례식에 가면 아픔을 겪는 건 많아요. 중요한 건요 능력이 안 되는데 건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건강 갖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닙니다.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돈이 언제 있어야 돼요? 70년이 찬 다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냈습니까?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이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을 하루에 한 30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걸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시온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때 이 바벨론 강가에서 저 시온을 기억하며 불렀다고 하는 그 시편을 가사로 해서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예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부도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러십니까? 남들은 잘만 가더구만. 남들은 척척척척 하더구만. 또 가서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분도 척척척척이 아니에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두 번째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이 깎아지고요 골짜기가 메어진대요. 여러분들 우리 도로공사할 때 보면요 산 입장에서는 아픔 아닙니까? 산이 깎아지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놓여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죄의 짐에 신음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소망 없어. 네가 뭐를 해?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다.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네 높은 곳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옥토밭을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위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같이 해보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실 뿐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저 로마 시골 한적한 동네에 가면 오드리 헵번이 살던 집이 있고요. 그 앞에 오드리 헵번 무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행 프로를 좋아하는데 보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은 정말 사람이 맑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웃집 사람 같았다고. 스타가 아니었다고. 그런데요, 우리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얼굴 다 보지 않습니까? 참 광채가 나지요. 모든 남자들이 아마 다 입 한 번 다 벌려봤을 거예요. 와. 그런데요, 오드리 헵번 나이 들은 얼굴을 보셨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 80대면 다 똑같아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들의 풀 같대요. 어저께 권사님 애쓰셔가지고 여기 있던 난 꽃을 다 치우고 새로 다 심으셨어요. 여러분들 난 맨 처음에 갖다 놨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이 시드는 거예요. 저는요 저런 꽃이나 난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다. 제가 어머님을 뵈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어머님 가면은 하루에 한 5번씩 물어보세요. 오늘 며칠이냐? 저희 어머니 얼마나 이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냐면 양장점을 하셨는데 한 6년 전, 8년 전에 온 손님을 옛날엔 이렇게 웨스트 바스트에서 막 다 재지 않습니까? 그 다 사이즈를 다 외우신 분이에요. 그 주민등록번호, 차남바 이런 거 어머님께 물어보면 돼요. 어머니, 형님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아세요. 그랬던 양반인데 이제 누워서 오늘 며칠이니? 오늘 며칠? 저희 어머니 75세 때 저랑 같이 배낭 짊어지고 유럽을 막 다니셨는데 빅토리아 항구에 늦었다고 할 때 막 달리기 할 때 대학생들보다 먼저 달리셨거든요. 근데 저 개척에서 맨 처음에 새벽기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 누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프를 가서 떠드리면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제가 닦아드리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흘리면 어머님이 닦아줬던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누워 계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나도 몇 년 있으면 저렇게 누울 것을.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지요. 늘 젊을 것 같지요. 여기 우리 예배 끝나고 머리에 눈 내린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그만할 때가 엊그제 같아. 그 소리 꼭 하지. 그지요? 저도 죄송하지만 하루에 1200km 스틱차로 몰고 다니면서 끄떡없이 그 다음날 또 일하고 할 게 엊그제 같았어요. 지금은요. 대전 가기도 힘들어.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봄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돈 벌러 다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네 인생도 마르고 시들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받으면 달이 빛을 내듯 그렇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우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도 깜깜해. 월화수목금토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다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시 타시면요. 웬만하면 잔돈 받겠다고 문 붙잡고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드리세요. 그리고 그거 낼 돈이 없으면 그냥 버스를 타시면 돼요. 콩나물 가게 가가지고 너무 콩나물 안 준다는 거면 한 줌 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린 손해보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그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논밭처럼 쩍쩍 갈라져 있어. 돈이 좀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왜 하루에 37명씩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빵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 죽을라 그래. 나 죽고 싶어.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줘. 대한민국의 고독사가, 이 선진국에 접어든 이 대한민국의 고독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문 닫고 들어가면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며칠 전에 전도사님과 같이 저 부천에 가서 한 박스 한 25박스 가져왔어요. 여기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노가다는 못하겠다. 이제 노가다는 못하겠다. 2번째 깨달은 게 가져온 것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이거를 나눠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런 철없는 저를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직도 저 오지랖을 안 꺾었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빵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왜 다 사나워진 줄 아세요? 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봐줄 여유가 없어. 나도 죽겠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나왔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세상 나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갑질하는 줄 아십니까? 오죽 못났으면 갑질을 합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식당 가가지고 그거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종업원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기가 10,000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내가 존중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한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는 마스크가 없어서 그 수건으로 이렇게 질끈한 거 보셨습니까? 저 아프리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니안 신부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와이 몰로카이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나병에 걸리시고 돌아가신 이 다니안 신부님, 그분이 원래 벨기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벨기에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다니안 신부님을 유해를
벨기에 정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몰로카이 분들이 이 벨기에 정부에게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유해를 좀 돌려달라고. 유해를 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봤냐? 오른팔 하나만 달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남양 특집입니다. 오른팔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오른팔 하나를 가져다가 정말 성물처럼 해서 이 몰라카이 이분들이 갖다 놔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오른팔이냐고. 그러니까 이 몰라카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야, 우리 여섯고 목사님의 오른손이라도 하나 좀 달라고. 여섯고 목사를 떠올렸을 때에, 그분을 떠올리면 섬기던 분, 위로해 주던 분, 눈물 닦아주던 분, 그게 생각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자는 위로받습니다. 위로자는 백성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1편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복이 뭐냐는 걸 알았으니 알면 뭐합니까? 그 복을 나눠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손은 위로하는 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은 위로하는 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위로하는 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